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깊고 깊은 은혜 속에서 광명을 진정으로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단번에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할 역할을 주셨고, 그는 실로함으로 더럽혀진 두 눈을 소중히 간직하며 조심조심 나아갑니다. 그냥 고치셨으면 그는 평생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지 알 수 없을 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순종할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함,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 그대로 그를 보내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힘겹고 어렵지만 신앙의 여정을 목숨 걸고 나아간 그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뜰 수 없었던 인생, 사람 구실 할 수 없었던 인생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 계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날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미워하며 세상에 대해서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인생으로 소비되지 않고 끝나지 아니하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어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믿음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누었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미 풀린 그의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며 또 다른 문제로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즐기는 새로운 트집과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휘말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했을 때도 그가 무엇을 보고 집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세상이 두려워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나는 위험 가운데 있게 될까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부모조차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서도 대답하지 못할 그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는 이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답이 정해진 물음과 도전을 주며 그에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할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는 바라보고 또한 볼 수 있고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이틀간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를 볼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지키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싼 이 세상, 특별히 그가 남은 생을 살아갈 때의 그 현실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는 세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현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세상도 박수치고 칭찬하고 세상에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는 일부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배척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그는 오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대답하고 말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지 아니하노라. 그가 낳은 것, 내가 낳은 것은 그저 요행이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의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라는 그러한 답을 그에게서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처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상황이 꽃길로 변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때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실망스러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실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됨에 실망스럽지 않은 까닭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재고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그 사람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 굳이 그를 더럽게 침을 뱉어 짓이긴 진흙을 그 위에 두 눈덩이에 붙여 수치를 더욱 얻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더 괴로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듯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거꾸로 어떤 말이에요? 그 상황과 현실이 일어날 만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우리가 기억할 때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때로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기대와 다른 이 현실에 당황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에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언제나 고결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열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나 때로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한 사람이고 여전한 문제이고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은 그런 당당하고 고결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살라고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이런 삶을 살다가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너를 어떻게 고치셨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조차도 아는 바가 아닙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눈 뜬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을 보고서라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 당신들 모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누구도 뜰 수 없었던 내 두 눈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뜨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는 고백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보세요. 변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더 악하게 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너의 부모의 죄든 너의 자식의 너 자신의 죄든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 평생 두 눈도 뜨지 못한 채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던 네까지 꽤 우리를 가르치느냐? 오늘 그를 신란하고 지탄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를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가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유대 사회 안에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면,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고자 할 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즉 그 유대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또한 어떠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고자 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협력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시간 그가 그 앞에 끌려가듯, 죄인처럼 끌려가듯 앞에 섰던 그 두 눈 앞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를 좌우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회복시킬 수도 있고 다시 저 그 비참한 그 구덩이로 쳐넣을 수도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즉 그는 쫓겨나게 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그 태도를 고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아니 단 한 번도 그 인생에서 얻을 수 없었던 사람다운 삶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그가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이 그의 삶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답을 쉽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그가 간구하고 고백했던 그 일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두 눈앞에 열렸을 때, 그 전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기는 하였어도, 업신여지기는 하였어도 궁일이 여겨 구걸을 하며 살 수는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에서 지정된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이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 부모조차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다운 삶, 회복한 삶, 정말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조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박탈당한 일이 그가 겪은 이 암담한 그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혹은 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이제는 그 사회 구성원 안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들어와야 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사회에서 더 멀리 격리됩니다.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부모에게서조차 어쩌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지 모를. 그래요. 그래, 예수라는 존재가 너의 눈을 고쳐준 건 알겠는데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지금 이 기회를 놓칠 거야? 지금 네가 너의 앞길을 위해서 선택할 게 뭔지 모르겠니?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묻게 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오늘 그 사회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치시긴 하셨는데, 나아진 거는 같은데,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추셨는데 오히려 그 빛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마치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사회에서 격리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나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일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물음 앞에서 그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쉬운 예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은총을 부어주셔서 혹 그 문제가 확 풀리진 않더라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돈을 섬기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부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근원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 것은 좋습니다.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나를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원하던 대로의 그 삶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 그것이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혹은 나 자신이 됐든 세상이 됐든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그냥 살도록 하나님은 두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함 없이, 낙심 없이,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자로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는 단 한 번도 뜨지 못했던 그의 어둠을 누가 물리치셔요? 예수께서만이 물리치셨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역경과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마치 그가 좋아지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나빠진 상황, 더 위험한 현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라도 그 나름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까지 싸잡혀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에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 고수하라, 굳건하라,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물을 때 여러분, 이 길이 결국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선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일, 곧 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주변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구원을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는 불쌍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부모조차도 떠넘기며 그는 장성하였으니 성인이니 우리에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까지 하였던 어쩌면 내처진 그 자식의 처지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따스한 체온은 느꼈습니다. 자신을 어루만지는 그 감각은 있었습니다. 침을 뱉는 소리, 진흙을 짓이기는 소리,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드는 가운데 내 보이지 않았던 그 두 눈에 그 흙을 차갑게 바르는 그 느낌과 나에게 말씀하시길 실로암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만 그는 기억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맞습니다. 불쌍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예수님의 손길은 느꼈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나 세상에게나 거절당하고 이제 더 나빠진 상황과 그 지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쩌면 무식하게, 어리석게, 우직하게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만 할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정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주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목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손길로만 느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내 삶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어렴풋이 경험했다. 오늘 그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 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봅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마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내 태어났을 때부터 캄캄했던 그 두 눈, 부모조차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였던 그 두 눈,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넌 죄 때문에 그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너의 죄 때문인지 조상의 죄 때문인지 그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를 광명찾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살고 그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사람들대로 잘 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감내하며 적응하며 또한 내가 나름 노력하며 사는 이 삶이 최선이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이 너를 내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아진 너로, 그러나 그 너의 가운데 새로운 문제를 끄집어내 너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 빠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문제와 죄악에서 구원하며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나는 너에게 빛이 되니.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그를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그가 요한복음 9장 37절과 8절에서 그가 고백하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믿었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엎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을 그는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어떤 그 계획과 역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화위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재건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재건이 있으려면 무엇해야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 지듯, 십자가 지는 목적이 그러하듯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괜히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부서졌을 때 그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힘겨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들과 정말 다름없이 열심히는 사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 살고 문제에 집중하며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돈 벌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러다가 안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일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 왜 오늘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혹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더 안 좋아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고수하며 지키며 당당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을 찾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거둘 수 없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당당함과 고상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외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주께서 지신 십자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 너도 나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듯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잘 살고 대단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인생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 부서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이 현실에 당황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잃었던 우리의 광명을 되찾아 주시고 단 한 번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쓰임받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인지 견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택하며 주님을 따르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나빠질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내 삶이 더 나빠질 때 진정 나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 낙심과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그 괴로움과 아픔 그 속에 주님이 만나주신다. 주님이 만나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만 마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며 염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